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신시키시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시어서 제자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에는 각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것,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이 말씀들의 요지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곳을 향해 증인된 너희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이지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런 말은 증거로서 아무런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인은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겪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실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자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위대한 증거자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실한 만남이 있어서 확실한 믿음이 서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불쌍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한 애타는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예수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세상 가운데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이 주일에도 해요. 주일에도 애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죄송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에도 교회 학원이 문을 연다면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지요. 학원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진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주일에는 학원에 가지 않고 교회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아오지 못하고 학원으로 가는 것이죠. 비슷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가 걸려 있다든지 교회에 어떠한 행사들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세상의 것과 교회, 하나님, 그것을 저울질하고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비교만 한다면 그것만 해도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으로 보내는 사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한 발자국 늦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우리가 느리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두고 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세상과 하나님의 일, 저울질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승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전에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하신 일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 목사님,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하면은 성경에 빠삭한 그러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큼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두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글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단편적인 예로만 봐서도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로 되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죠. 그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우리의 삶을 등대처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합니다. 개하고 뛰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졌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개만도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며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돼서 이제는 개와 같이 들어오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전에 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에이, 개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더 화가 나서 이 사람 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서 마침내 개와 달리기를 해서 이기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개보다 더한 사람 같으니라고. 기준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뛰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그러한 경기를 했겠죠. 또 욕한 사람은 욕을 할 게 아니라 칭찬을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개랑 뛰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하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욕먹는 사람이 이유 없이 욕을 먹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면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저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아니 그런 상황을 볼 때면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변해가고 있음에도 그 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자들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풀이하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며 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과 나를 구분하는 그러한 잣대로 삼았지요. 그것이 바른 모습입니까? 바르지 않은 모습이죠.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그런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사람조차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한낱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성경의 말씀과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깨달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다시 넘어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되돌아서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가 간구하기 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증인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남겨진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 당시의 목격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렸고 그들은 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였지요. 그들이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천 은성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며 분부하신 그 명령이 제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왔고
긴 역사를 거쳐 시간을 거쳐 흘러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 온전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말씀이 깨달아지며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며 차가워지고 마음이 점점 각박해져만 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의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살아내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화한 모습을 닮은 우리의 미소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웃들에게 나아가기 힘든 이러한 세상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만 가고 각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시원한 생수와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